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족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그랬을까요? 부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양날의 검. 부모의 애정이 어떻게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며 이 복잡하고 미묘한 주제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말이 항상 옳을까요? 부모로부터 깊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가 곁에 없어도 편안하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어도 불안하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모가 곁에 있어서 더 불행하다. 이 섬찟한 말은 바로 아동 심리학자 오은영 박사의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가 평생 아끼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자녀들이 실은 우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즉, 부모의 사랑이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나 맹목적 희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좋은 부모란 충분히 좋은 돌봄과 보듬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자녀를 나와 다른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느낌과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자녀를 재단하고 판단하며 과도한 통제로 아이들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마치 영화 사도에서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조는 분명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세자가 능력 있는 후계자로 자라길 바라는 자신의 욕망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고 다그치죠. 결과적으로 이는 사도세자를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어린 사도가 스승이 낸 문제를 열심히 풀어나가다 한 문제를 놓치자 영조는 격분합니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면 크게 말해라며 호통치고 큰 소리로 말하면 너 내 자리를 넘보냐라며 다그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런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언행은 자녀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리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영화 속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혹시 자녀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대가 그들의 날개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안정된 직장을 갖기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딱 한 가지가 이 의도를 망쳐버립니다. 바로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의 욕심이 자녀의 진정한 행복보다 앞선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왕이 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에게 우리의 꿈을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욱이 우리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자녀에게도 강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일과 삶의 균형, 자아실현, 사회적 가치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부모로서의 자부심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졌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갈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이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깊은 통찰은 우리에게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개체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안, 분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감정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낳았어요? 당신들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래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결핍은 경청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자녀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깊은 연결과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녀들을 놓아주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새가 어린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 스스로 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자녀들을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도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자녀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들이 실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이나 욕망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나무 오르기 능력으로 판단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각자의 고유한 재능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점차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녀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자녀들과의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